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은 구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세상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가 그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랑이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꿈을 싹트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는 자들이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누군가와 사랑하고 갈등하고 화해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끈을 묶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다른 나라를 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이제 비자라든지 이런 게 많이 허락이 돼서 그냥 비행기 티켓만 있어도 가지만 아직도 어떤 나라는요, 절대 그 나라의 비자를 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공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이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왜 불러내셨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몸에 익지 않죠. 거룩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0년 광야의 노정에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9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구나. 거룩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뜻은 뭐예요? 행복과 성공과 번영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단 하나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해지면 성공되고요. 거룩하면 번영하고요. 거룩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은 뭐냐? 문자적인 의미로 볼 적에는 구별됨이다. 성별됨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 10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리키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은 모든 이들과 함께 무엇하는가요? 화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화목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기본이 뭐냐?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이 기본이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19장 9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추수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밭의 일부분에 어떻게 모퉁이에는 베지 말고 그냥 냅두라는 거죠. 그리고 추수하다 보면 곡식단에서 떨어진 이삭이 있잖아요. 그것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가 왔을 때 그것으로 연명하도록 도우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난했을 적에요. 우리가 다 싹 걷어가지고요. 야, 너 가난하지? 너 이거 먹어. 이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녀들에게 이런 여성용품을
기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막 싸놓고 와서 가져가. 그러면요, 와서 가져가는 아이들 자존심이 다 상하는 거야. 그래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어떤 방법으로 저들에게 상처받지 아니하고 도울 수 있는가, 이걸 찾는 게 또 우리의 지혜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진 자들은요, 열등의식이라는 거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학교에 가면 옥수수빵을 줬어요. 그런데 그 옥수수빵하고 도시락하고 내가 얼마나 바꿔 먹었는지 몰라. 우리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몇몇 애들만 학교에서 옥수수빵을 주는 거야. 근데 빵을 바꿔 먹는 걔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야, 너 나하고 꼭 바꿔 먹어야 돼, 약속해? 이러면서 했던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태어날 적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똑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선심을 써서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먹어,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들의 부끄러움까지도 배려해서 그들도 뭐예요? 그들도 추수를 했다는 거죠. 이삭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은 것으로 내가 당당히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프로젝트 프리티를 하는 것도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적인 것은요, 우리가 하면서 점차적으로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보는 게 뭐냐, 이 땅의 교회들이 선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눔과 배려가 진짜 아무도 모르게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복지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나 그 복지 정책 자체는요, 부패한 분배의 구조를 우리가 바로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알아봤더니요, 어떤 정도냐, 학교마다 이런 여성용품을 비치해 준대요. 근데 그 비치하는 순간 누가 갖고 가느냐? 일진 짱들이 다 갖고 간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애들은 속만 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배려하고 보살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부 정책이나 시스템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요, 선한 사마리안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은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압력에 도저히 버텨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탐욕의 해독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래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자꾸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곳곳에 진짜 웅크린 약자들이 이런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에 열매가 맺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힘든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손을 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실천이 뭐가 있어요? 시장에 가서 너무 깎지 마요. 그냥 1,000원 콩나물을 사면서 그 앉은 사람하고 그냥 한 움큼을 산 거보다 더 뽑아가지고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는 이게 아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깎아야지만 성이 풀려.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자꾸 이 깎는 데 익숙하거든.
그리고 또 우리가 택시를 탈 때가 있잖아요. 그럴 적 여러분들 그냥 동전은 안 받아도 돼. 그리고 또 너무 그렇게 뭐 1,000원짜리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면 그냥 그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한번 해봐. 예? 손 떨리지 말고. 그러면요 기사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딱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도를요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행의 씨를 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배려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돈은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정직하고 진짜 우리가 수고로 얻은 재물로 무엇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지혜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끝맺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했던 한 소녀. 그 소녀는요, 그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필리핀 유명 대학 언론정보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한 데 지금은 매춘 여성을 돕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원은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인생을 전혀 바꾼 거예요. 그 소녀의 이름은 뭐냐면 라폰젤이에요. 라폰젤. 컴패션. 여러분들 우리 그 연예인 부부가 그 컴패션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광고하잖아요. 거기서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그들에게 은혜의 물줄기가 쏟아진 거예요. 민다나오 섬에 가보면요, 이 부뚜안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코코나 나무 이파리하고요, 그 나무 그냥 지붕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필리핀은 덥기 때문에 난방이 필요 없는 지역이에요. 장마철이면 어떻게 되느냐? 빗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비가 많이 올 적에 집에서 목욕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가난이 점점 깊어지면서 애가 커가면서 무엇이 오느냐? 크리스마스가 올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야. 아마도 내년에는 빗물이 새지 않는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아마도 내년에는 충분한 음식이 생겨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일이 없을 거야. 스스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 이 가난이, 그리고 필리핀 정부가 해야 하는 어떤 정책이 없다 보니까 가난 때문에 희망조차 못 가진 거예요. 근데 라폰젤이요, 5살 때부터 컴패션 어린이 센터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녀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라폰젤은 컴패션의 일대인 어린이 양육, 그래서 한 달에 매달 45,000원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이게 혜택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을 통해서 이 아이가 매달 45,000원이 지원되니까 가족들이 얘가 믿는 예수를 전부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엄마가 변화되고 아빠가 변화되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아빠는요, 현재 그 다니는 교회 전도팀에 소속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2명의 오빠는 청년부 목사가 되시고 찬양 사역자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먼지같이 보잘것없던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별처럼 빛날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결코 가난이 자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하셨듯, 전 단지 한 줌의 먼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소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라폰젤은요, 컴패션 1:1 리더십 결연 프로그램으로 필리핀의 아테네오 데 바오 대학에 들어가서 2008년도 3월 언론 정보 학위를 받은 학사가 됐습니다. 현재는 필리핀 라마드라는 매춘 여성을 도와주는 선교 단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학업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일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손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려움과 좌절과 고난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었던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헌신을 통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작은 실천이 이제 꿈의 빛을 주게 될 것이고, 꿈을 꾸고 꿈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프로젝트 프리티를 통해서 생명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